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로 우리가 19절까지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비밀이죠. 미스테리온.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겉사람에 대한 거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나. 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유대교나 아니면 헬라 철학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겉사람의 이전에 배웠던 세상 학문과 논리와 철학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죠.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져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 인간의 지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차이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IQ가 10, 200 이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IQ의 어떤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설명하고 3장서부터는 세상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았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망가지고 그 삶이 피폐해지는지를 3장 1절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속사람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이 겉사람을 쫓아 살았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도 그들이 거역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옛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은 이는 너희 감당하지 못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되어가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속사람의 지각을 성장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수단과 방법과 각종 그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살았을 때 너희들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보았고 말씀의 계시가 깨달아진 거 한 번도 듣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형이사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시면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지금 이 노래는 뭐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실은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가운데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옛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물에 수장돼 죽든지 애굽의 전차 부대에 있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든지가 옛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아무리 생각하고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도 현재 보여지는 옛사람의 감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죽든지 애굽의 칼에 죽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서 이걸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애국 군대가 이들이 건너가기 전까지 그들을 막고 있었던 거죠. 불담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갖다 밀어넣은 거죠. 어디다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몰아놓고 이들의 어떠함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만나를 매일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듣도 못하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에 대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항상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능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고린도께서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상상도 못할 것 중에 지금까지 감추고 없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미 그 지혜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고 옛사람 아담 안에서 살았던 옛 습관대로 살아간 것들 때문에 너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판단할지 모르는 이유가 뭐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 그러니까 나이가 50이든 40이든 30이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 속사람이 내가 장성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이 성장이 20년, 30년 돼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한번 보세요. 16장 먼저, 15장 22절 먼저 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분이 애굽 전차 부대를 다 쓸어버린 그분이 물을 갈랐다가 덮었다가 하시는 그분이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봤어요. 근데 지금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든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3일 동안 물이 없는 것으로 끌고 와서 물이 다 바닥나게 해놓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원망하고 모세한테 난리를 피우는 거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게 보게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쓰디쓴 물을 나무 하나 던졌는데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란 거죠. 근데 그 뒤에 한 구절 딱 그냥 한 구절을 기록해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니 쓴 물이 아니라 이 오아시스에 먼저 엘림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어디다가 물이 없는 물이 또 있는데 쓴 물에 갖다 놓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오아시스에 갖다 놓은 거죠. 17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 인도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에서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몇 가지만 봤어요. 홍해바다의 역사적인 만나를 먹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이들이 원망 불평해서 다시 물을 단물로 만들고 오아시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물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원망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이 듣고 보았어요. 안 본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고전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눈앞에서 그들이 모든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10가지 재앙은 지나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지나가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그걸 상해서 모세의 노래를 짓고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했던 그들이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물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보여줬단 말이에요. 맛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9장으로 가보세요. (29장) 1절로 우리가 (1절로)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여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누멘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발 산성과 그림산의 앞에 놔두고 6지파씩 세워두고 34장에 걸쳐서 40년 동안 말씀을 모세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다시 40년 가르친 얘기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들은 이 34장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철학으로 한 게 아니라 홍해 바다의 역사, 만나 이런 역사적인 초자연적인 것들을 실제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그냥 가득 차 있었다고요. 여기서 죄를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이들에게 밤낮 24시간 365일 40년 동안 단무지 절여지는 것보다 40년을 절여졌는데도 이들에게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40년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그래도 모세는 이 땅에 건너가서 걱정이 되어져서 다시 30년간 했던 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가 아니라 100%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래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의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에게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10가지 재앙 다 보하지 않았느냐? 40년 전에. 3절 큰 시험, 이적, 기사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헤어진 낡아진 40년 입었는데 새 옷이에요. 신이 헤어지지 않는데 신발이 달아 없이 40년은 너희 이와 같이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면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해 누멘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 말하자면 요단 동편 이 지역에 이들이 키가 3m 이상 되어지고 철제를 쓰고 있고 철옹성과 같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한 것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동편에 있는 이것에 싸워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케 한 것을 너희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다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4절 보세요. 29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보고 만나를 먹고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고 지적 장애자가 아니고 귀머리가 아니었는데 이들이 봐도 들어도 깨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무지막지한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에 가르쳤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홍해를 보았어. 만나를 매일 먹었어.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강처럼 흘렀어.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으로 들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다 했어. 근데 너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 무서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으로 가보세요.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과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이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뭐 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 어떤 계시가 열어지고 구약에 능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 다시에서 10년, 13년을 또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1차, 2차, 3차의 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이것이 정리된 이것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론했으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것에 온 자들이 그냥 왔겠냐는 거야.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 날짜를 정해서 오세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는 거예요. 왔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귀를 막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최소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관심이 있었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들을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로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양반들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지적 장애자가 아닌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근거가 첫 번째 근거가 이사야서 6장 9절이에요. 9절에서 나온 우리가 다시 가보세요. 다 알지만 6장 9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최고의 부흥을 누려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가 죽을 때 나라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벌이냐면 6장 6절 그때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전을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여호와께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간데 그들이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상한 제가 사명을 가지고 선자를 외치겠다 그러는 게 네가 가서 외쳐도 안 들을 거야. 보아도 못 볼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어떻게 된다? 이들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고뇌 가운데 하나님이 금을 재련하듯이 환난 가운데 넣으셔야지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해도 극히 적은 10,0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못 들을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들이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야 그때 깨달을 거야. 근데 이보다 한술 더 얘기해요. 13절 그들 중에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그 중에도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야 될 것이라.
무서운 얘기인 거죠. 듣고 보아서 깨달은 자조차도 그 중에 남을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가 배웠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문제, 듣도 보도 못한 일의 이유가 뭐예요? 2절. 하늘이여 들으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가 자식을 야익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노다 했더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소돼지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노아 때와 같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려도 이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말하자면 지금 구급 공무원부터 왕까지 다 소돔과 고모라 되고 일반 백성도 다 타락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보류인 예배, 제사도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사도 다 시스템이 망가져버렸어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 안식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무슨 얘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일 예배, 공적 예배들이 어떻게 됐다?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 예배도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드리고 11조 감사헌금 드리고 가서 온갖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갖 죄악을 짓고 나는 예배 드렸어. 지금 이렇다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왜 듣도 보도 깨달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주신 것을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의 그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12명이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이 정탐꾼에 선택된 것이 자기 인생이 끝날 거라고 1%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40일 뒤에 보고서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이 생명이 끝날 거라고 10명은 1%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는 그냥 10명은 그 자리에 죽여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20세 이상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취소하고 인생 광야에서 40년 돌다 인생 끝나버렸어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 40년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시대에 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같은 자들이 있지만 20세 이상은 문제가 뭐예요? 봐도 들어도 깨달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이 안 했겠냐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난리 피워도 어떻게 돼요? 열어서 보여주고 물이 없어서 난리를 피워도 물을 주고 또 설득하고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연장 가운데 이 들어도 보아도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4절로 9절까지가 전체 핵심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니까 5절 6절은 똑같은 말이야. 마음 뜻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이나 6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나 똑같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말하자면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한국 교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열정과 열심과 이것은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열심이죠. 은혜를 받는 이 은혜가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지식적인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 지식적인 것들로 가게 되는 거죠, 머리로. 그럼 이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내려오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우리가 철회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반드시 은혜예요.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해보면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다 수련회 갔죠. 뭐 4박 5일, 5박 6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모습,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요? 지식적인 것은 있어요. 분명히 그 시간을 들여서 그가 그것에 앉아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내 실력과 영의 실력과 기능은 성장을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은 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유가 지식은 알겠어.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깨달아진 말씀,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건 바이 건으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 혼이라는 마음의 영역에 말씀이 아멘 하면 그것이 말씀 씨앗이 떨어져요. 내가 알든 모르든 보이든 안 보이든 아멘 하면 그 말씀은 깨달아진 말씀은 내가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냥 씨앗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 벌어진 게 아니에요. 씨앗 하나 떨어져서 이 씨앗이 왼수가 호신탐탐 자라면 안 되니까 도둑질해 가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 씨앗이 자라기만 한다면 되는데 이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결정적인 순간 거짓말을 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해. 그러니까 실력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거짓말해야 되지 않는지, 예배 때 성경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뭘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아. 근데 실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내 마음밭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마음이 하나 있고 속사람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이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고 내가 집에 가서 혈기 분노를 부리면 오늘 받았던 은혜는 다 뽑혀나가고 혈기 분노가 딱 들어버려요. 그냥 체인지돼 버려. 그 자리에 체인지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주차장 나갔더니 누가 차를 긁고 갔어. 감사하다, 짜증이 난다, 고맙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지적으로는 알아. 범사의 그래, 차 기스 났지. 근데 첫 번째 떠오르는 말은 범사의 감사가 따라와. 근데 입에는 짜증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지식적인 게 실력이 아니라 이 지식이 어디로?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여기에 지배되어지지 않으면 속사람의 지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뭐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예배의 은혜가 되죠. 나머지 6일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내 삶의 전체가 눈을 떠서 6일간 삶의 전체가 뭐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실력이 되어지는 것은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어디 해야 된다?
이 보여지는 영역에 지지고 볶는 싸움, 네가 옳아 틀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는지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마음 확보는 전혀 안 됩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 임재가 있는데요. 영광이 임했는데 그들이 홍해를 보고 만나를 매일 먹는데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상황이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나타나는 거죠. 12명의 정탐관에 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의 말을 듣는 거죠. 야, 모세 다 필요 없어, 아론. 우리 돌아가자.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역사적인 일들이 있는데도 봤어요. 들었어요.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만 생기면 원망불평이에요. 왜요?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실력은 없는 거예요. 실력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면 이게 어디로 가요? 교만으로 가서 난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마음이 확보가 되어져야지만이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존재 갖지 못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야 되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이 됐든 어떤 말이 됐든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이게 결정이 되어져서 이것이 점점점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30년, 20년, 10년 교회 다녀도 예배 때는 은혜를 받고 하지만 내가 가정과 일터에 나가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가 진짜인데, 여기서가 실력인데, 그리고 여기서 깨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또 하나님 실력을 키워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빛과 소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되는데 나가서는 그냥 물과 기름처럼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 28장으로 가보세요. 27절에 보면 28장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감이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6절부터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는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와서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들에게 얘기했을 때 완전히 말랐기에 400년 동안 타락한 것이 경고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갔을 때 최소한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에게서 감정과 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설득했을 때 죄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빛이 반드시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럼 다 제껴놓았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최소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은 바리새의 교육을 받아요. 서기관 교육. 직업이 100%니까. 그럼 이들이 어릴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락했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찔림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듣고 보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찔른 거예요. 기회를 준 거라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죄의 견고한 진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깨달아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이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그 죄악으로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두 번째는 알아듣는데 스스로 그걸 뭐 했다? 거절해버렸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알아듣는데도 거절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해져서 이제는 그 기회조차마도 들을 수 있는 귀조차 열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 매일.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될 정도의 구약의 모세나 이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은 반드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요. 아니면 그 밥상을 차버렸든지.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이 차려놓은 상이 3년, 5년간 준비한 것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상담하러 온다. 어떤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죠. 소개시킨 사람이.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이들에게 상담했을 때 목사인 나도 우리 교인 만들고 싶지. 아니 사실이지. 스물스물 올라오지. 돈 많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잘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 왜 없겠어요? 근데요, 여기에 1%라도 내가 생각을 섞어버리면 이 상담은 반드시 에러가 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냥 당신과 나가 만난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람 만났고 그냥 당신이 필요한 것을 그냥 줄 뿐이야. 그 다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을 그 꼬여진 문제를 열어서 보내든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교수들, 박사님들 똑똑한 사람들 오니까 겁이 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겁나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에게 보내는 사람은 너한테 답이 있으니까 겁먹지 말래. 그 다음부터 겁 안 먹었어요. 겁 안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집회 그 어르신인데 되게 어르신이 잠목사님 관계되는 어르신이 잠목사님도 그분을 어른은 성경 꼭 오시면 그분한테 인사하러 가시고 이러시는데 그분이 오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냥 또 집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좀 커요. 교인들끼리만 해. 그 맨 앞에 앉았는데 그 강사가 이제 뭐 설교하고 나서 갑자기 예언을 해주겠대요. 그 제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예언하는데 뭐 영어라는 내가 영어를 들을 수 있어야지. 뭔 소리인지 뭐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왔죠. 왔더니 이걸 녹음시켜서 여기 목사님 비서가 녹음시켜 그것도 잘 번역하셔서 보내줬어. 내용인지를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카운셀링을 잘했는데 카운셀링에 굉장한 능력을 줄 거다라고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상담학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간간히 이게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 때려 죽이고 얘 있는 그대로. 예. 저 가능하면 밥 먹으러 가면 밥값도 내가 내버려 그냥. 밥값이 없으면 밥 안 먹는다 그래 그냥. 불편해 그냥. 빨리 헤어져야 나도 욕심이 들 생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게 얼마나 바늘구멍만 있더라도 원수는 치고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교회 생활과 성경만 가지고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결정해야지만이 이 마음이 확보되어지고 마음이 확보되면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서프라이즈가 매일 준비되어 있어요. 서프라이즈가 매일. 우리는 저 유튜브가 너무 좋아. 그냥 나는 듣는데 지장 없어. 근데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대. 그 유튜브 너무 좋아. 나 그냥 저도 뭐 찬양이 잘 안 들려. 나는 잘 들려. 에? 근데 자꾸 사람들은 유튜브 안 들린대. 그 어제도 성경 공부로 갔는데 뭐 얘기도 안 꺼냈어요. 유튜브 싹 뜯어 고쳐야 된대. 뭐 나는 모르죠. 뭐 고치든 말든. 저 뭐 디자인도 다시 해야 된대.
뭐도 해야 된대. 뭐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뭐라고 했겠어요, 그분이. 어찌되든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싸그리 음양 고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언제 돈을 돌렸어? 자기가 들어보니까 불편하대. 네. 이거 절대 이거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 편집 디자인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대. 그래서 뭐 어떻게 감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역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라?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것만 딱 순종해 되면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그러니까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양쪽에 인사하세요. 한 주 동안의 서프라이즈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안 일어나는 건 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사는 건 회개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